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앞서서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3월 1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1절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3.1절 연합예배를 대화 감리교회에서 드리기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을 통하여서 연합예배가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3.1절 100일 되는 때입니다. 이 3.1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높고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서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을 가졌었습니다. 이후 자주독립 국가로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는 우리나라에게 스스로 다룰 수 있는 통치권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스스로 일어선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모체라고 말합니다. 3.1절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공부했었는데요.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우리 민족이 일제감정기에 정말 자유가 없었습니다. 눌려 있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그때에 예수님 믿는 기독인들 중심으로 모여서 3.1 운동을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그 당시 1919년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그들이 뭉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교회들마다 무력으로 항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만세 운동을 하자라고 했고, 그들의 행실은 더욱더 단정해야 할 것이며, 만세 운동 나가기 전에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가서 우리는 자유독립국가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라는 문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집마다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주먹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과격하게 일제와 싸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 그 자체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운동이라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의 정치에 반대하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또 천안문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고, 3월 1일 날 봉기했던 이 3.1 운동, 그리고 나서 3월 12일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매일 신문이 발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국에 바로 1919년 오사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TBS 독립운동도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따라서 보고서 도전을 받아서 시작되게 된 것이고요. 간디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는
자기 민족이 영국의 압제에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소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1919년도에 3.1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것을 바라보고 그도 이제 정치가로서 그의 모든 마인드를 바꾸고 정치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비폭력 운동은 그가 책에서 공부했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가 정치에 뛰어들려서 운동하게 된 것은 바로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1919년 6월 달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올해가 바로 자기네 나라의 독립운동 101년째다 주장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3.1 운동이 도전이 되어져서 전 세계 나라들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이 운동 정말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독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그 해에는 4분의 3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몇몇이 시작된 이 운동이 우리나라를 움직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봉화가 바로 3.1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3.1 운동 10주년을 맞이할 때에 그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극찬하면서 동방의 등불이라 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 정말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근저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시작한 그 31명 중에 5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문구들도 다 성경에 나온 기독인의 문구를 가지고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리고 그 운동은 거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예배가 안 드려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평창에서도 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다 들으셨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산당이 들어온 6.25가 발생됐을 때도 예배는 교회마다 드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산당 압제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나와서 중간중간에 공산당들이 예배를 막고 반대해도 예배는 드려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평창까지도. 대구는 벌써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꽤 됐고. 이런 사태가 되어 서울의 큰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난국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당도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예배 드리십시다. 정말 멋지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참 통쾌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먼저 어디 나갔다 와서 병이 걸렸는데 우리 교인들 다 전파되라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했는가? 책을 찾아보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은 흑색병이 일어날 때에 칼빈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로교의 모든 신화체계를 완성하신 분이 칼빈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신은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릴 테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다 피신하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목회자들도 다 나가라고 다 얘기했어요. 여긴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그 당시 많은 환자들이 왔는데 그 환자를 돌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경에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참 잘하고 있다. 아주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치 먹어서 절대 코로나도 못 들어와. 그런 생각을 예전처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몇십 명 안 되던 사람들이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어제 기록하고 똑같더라고요. 새벽에 일찍까지 보니까 아직 그게 추가가 된 것이 기록이 안 돼서 그런가 3000명 좀 넘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 이제 이거 10,000명이 될 수 있고 20,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보통 10,000명, 20,000명까지 간다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00명, 20,000명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그 이상 더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도 저기 세정제 있고 마스크 뒤에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할 건 다 또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코로나 있는데 가서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청결하게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이 크고 씻는 것 자격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베드로가 금방 내려온 그 배에 올라오셨어요. 사람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말씀을 다 들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그물 씻는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씻고 또 망가지고 땜빵하고 이렇게 있고 있는데 베드로야 이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깃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 데리고 그냥 자기 배에 올라가서 말씀 막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 자기 배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배한테 베드로야 너 이거 배 타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에서 말씀 다 하시고 이제 배 끌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어쩌면 어려운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방법으로 다 했지만 전문가인데 거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래요. 귀찮아요. 밤새웠는데. 근데 그 음성이 자기 귀에 제대로 꽂혀 들려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간적으로 맞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나가면은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가는 자신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이지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전문가도 아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그 예수님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목수의 아들처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밖에는 안 보이는 시점인데 그래도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는 들었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실리적으로 지금 맞지 않은 그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흉흉하고 어지러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은 저희 아마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나는 지금 대구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까지 있다 오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의사라면은 근데 지금 의사분들 거기 갔다 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많대요. 나 거기 안 한다고. 내가 거기 왜 가냐? 정말 제가 의사라면은 제가 목회자에서 안 가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사라면 또 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는 의사라면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례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또한 경험에도 보게 되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경험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1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중국의 많은 교회에 또 많은 단체에게 문건을 돌리면서 3.1운동으로 봉기하자 했을 때 사실 어쩌면 그들의 시작이 너무나 약하고 초라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총 앞에 나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만세운동보다. 그럴 것 같았는데 결국에 그 운동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땅을 다윗이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계속해서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하였더니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왕후가 되었지만 아직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근원적으로 포로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생각을 가지고 미리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왕께 나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모든 계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도리어 무찔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서 그 하만을 처단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낮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역대 상하를 나중에 기술하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과 이미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다 이혼해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다 이혼해 떨쳐보내라. 다 보내고 그들의 백성을 선별하여서 회개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땅이 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성경 문화가 바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학사에서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성경을 파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물에다 딱 던지면은 동심원이 점점 퍼져갑니다. 어저께도 잠깐 영월에 있는 청년포에 가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동심원이 쭉 퍼져나가더라고요. 돌멩이 하나는 작은 돌멩이인데 동심원이 쭉 퍼져나갑니다. 에스라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이 말씀에 붙잡고 기도할 때 동료들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그는 여인이었고 근원적으로 포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삼촌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한 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소수의 힘으로 시작될 때에 점점 그 원이 커져가면서 큰 힘이 되게 되었습니다. 3.1운동도 그러하여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부터 먼저 변화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서 세상을 정복한다는 메시지 우리 분명히 공부하고 알고 배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도레,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이제는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높은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즉 주님을 따를 때에 더 높고 숭고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난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숭고하고 높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난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왔었고 사스가 왔었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적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예배드렸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요동쳐 들려오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거 꼭 제가 봉사해야 됩니까? 그거 꼭 제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는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난국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